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나라의 수도는 출세의 자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를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철원인데 그 강원도 철원은 서울보다 위도상으로 볼 때 훨씬 더 위쪽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갈 때에는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 서울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서울로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수도가 주는 위상은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출세의 자리이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다른 나라 수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출세하는 장소를 넘어서 그것은 거룩한 땅이고 희망의 장소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심과 포부와 꿈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13절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방에서 수도로 그렇게 발걸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그 분위기는 대단히 침울하고 뭔가 삶에서 대단히 큰 실패를 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은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그 예루살렘의 전 지역의 분위기가 다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병 고치던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거죠. 이젠 기적도 볼 수 없고 능력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그동안 걸었던 모든 기대를 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시골로 다시 다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두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실패를 했어도 내일에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늘의 실패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좌절이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애도했던 절망한 여인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본문의 두 사람,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망이 희미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바로 그 주님 만나셔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어져 있으면 주님이 동행하셔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 191장 3절 가사를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게 그 찬송가를 작사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든든하고 기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갑에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동행해도 주님의 동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시각장애자인 이 두 사람이 이제 세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심령들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그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고백의 과정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갖고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죠.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시신을 옮겨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으로 인하여서 어수선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럴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길 가면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예루살렘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외 낯선 사람이 끼어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끼어들면서 말을 거십니다. 그때에 그 두 사람이 그냥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비평까지 해가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진실된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고백이 담겨진 그런 진솔한 이야기는 상대방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이야기를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두 사람의 영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을 쭉 합니다. 이제 제자훈련 2기 모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은 고백을 통해서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담이 헐려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제자훈련을 한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이 소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거예요.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 주님과 소통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기쁨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소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의 단계는 말씀을 담는 과정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십자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내용 봐가지고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매우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너무나 이 사람들이 상세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부활 사건 앞에서 모두가 다 엉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이 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말씀, 이걸 마음속에 담지 못했다는 거죠. 본문의 이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담지 못하고 살아갔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두 사람은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담지 못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주시죠.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담지 못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영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마태와 사케오 보세요.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다음에 나타난 그 현상을 보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권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더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영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우리에게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과 치유가 되려면 주님과 더불어서 먹으며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웬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었구나 라고는 사실을 알아보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에게 만찬, 떡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음식은 먹으면 분해가 되지요. 분해가 되고 필요한 양분이 되어가지고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흡수된 그 양분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이것은 주님의 영을 양분처럼 몸에 흡수해가지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영적인 힘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영적인 양분을 채우니까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니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말씀 듣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회복된 두 사람은 달라졌어요.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낙심하여 걸어가던 그런 발걸음,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그렇게 향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행보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허탈한 신앙인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발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 해결되시고 회복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잘 가던 발걸음이 돌연 엠마오로 향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참목사로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 그걸 돌이켜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인생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발길을 돌려놓는 길잡이들이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회복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인 저 천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복음성가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